계시록 2장 8절부터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 에베소 교회는 그 바람직한 교회라고 그랬죠. 바람직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잃었다 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일이 그때만 아니고 교회사에서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바람직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고 바람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비난도 받지만은 또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좋은 것 많은 거 하고 그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된 그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중요한 거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경고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 이 서문화라는 말은 모략이라는 뜻이 납니다. 모략은 성경에서 고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이제 서문화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교회죠. 1세기 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콘스탄틴이 국교 인정할 때까지 한 3, 4세기에 걸친 그 교회의 상태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시대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이든지 마찬가지로 그 생명나무를 먹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약속이 생명나무였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당연한 이치고 순서이기 때문에 이건 꼭 역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 안에서 영원토록 그렇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일 그 바람직한 일들만 많이 한다면 절대로 고난받을 일이 없죠. 세상이 다 환영하고 세상이 다 좋아하고 자유도 내주고 돈도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만일 때는 세상은 당연하게 무시하는 거고 당연하게 멸시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음에 나타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구속을 얘기하면 영단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단번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단번에.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야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예수님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 그 말은 영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내가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인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왜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인가 하면은 이건 어떤 행위를 개선한다든지
행위를 바꾼다는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운명은 단번에 바꿔지는 겁니다. 단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뭐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단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고 단번에 먹었다 그것이 단번에. 그 한 번, 영 단번에 먹은 것이 결국 범죄가 된 것이고 그것이 타락의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범죄도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뭐 조금씩 뭘 잘못해 가지고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범죄가 아니고 이것은 운명의 전환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운명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운명을 우리가 바꾸는 문제니까 영 단번에 바꿔지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단번에 바꿨어요. 단번에. 마찬가지로 구속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아담의 운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명의 문제니까. 절대로 구속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은 행위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이 운명에 관한 시인입니다. 시인. 예, 그러니까 구속은 영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역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관계가 없고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담의 범죄가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도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어디에 내가 속하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 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도 나가고 월드컵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 내가 뭐 붉은 악마가 되려면 단번에 옷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단번에. 내가 축구를 연습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는 축구단에 내가 어느 편을 응원하냐 이 문제입니다. 어느 편이냐. 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예, 나하고 관계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광적이고 극성적인 사람들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독일 뭐를 진출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광화문 내거리에 뭐 사람이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막 밤새 막 소리를 지르고 환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정말 좋은 백성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생각이 착잡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찌 해석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번에 참여하는 거죠. 단번에 참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일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만 오랜 역사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영 단번이라 그 말이에요. 영 단번.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거기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구속, 고난은 단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참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고난이 단번에 우리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들인 그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문제입니다.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어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생명나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명나무의 길은 세상에서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물이 땅에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겪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서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또 땅을 트고 나와 싹이 트는 과정이 있었고 햇빛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햇빛이 식물에는 꼭 필요한 거지만 너무 많이 쪼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햇빛을 쪼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자기 몸에 수분을 그렇게 저장해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알로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안에가 그 지혜리가 꽉 차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열재죠, 단열재. 쉽게 말하면. 예? 단열재. 그리고 이제 밤에는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또 견뎌내야 된다고. 그래서 안에가 두꺼운 지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약으로 갖다 쓰지요. 결국은 생명이 하나 이렇게 걸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갑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가면서 편안하기만 기다린 사람은 전혀 그 생명의 길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쉽게만 생각하는 사람, 뭐 편안하기만 생각하는 사람, 괴로움은 전혀 안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명의 길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연속적입니다. 예, 근데 이 고난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당해봐야 유익이 없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형무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자기한테 아무런 상급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건 벌이니까. 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타락한 세상이 그 의와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이것이 의인들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다소 영광이 있죠. 고난을 당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독립투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을 당해도 한쪽에서는 핍박을 받지만은 한쪽에서는 그래도 영웅으로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것은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60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서 일본 천황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나오면 영웅 대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영웅 대우를 또 받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전혀 없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걸어가려면 세상이 당연히 그것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다른 백성이 거기 들어가 사는 거니까요. 이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던 예입니다. 애굽에 처음 살 때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대우도 좋고 잘 살았는데 백성이 점점 많아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그때 바로는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에는 역시 고난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같은 땅 속에서 두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만을 그 존재만을 사모하고 그 존재 때문에만 모여있는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함께 있는 교회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그 바람직한 걸 찾아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다면 고난을 받게 되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생명나무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길을 완성해가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온전케 됐다 그럽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심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온전케 되심이 합당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우리 앞에 구속의 주님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예,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 자체가 세상 속에서는 종교 속에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두려워한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면은 나는 그분에게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니까. 등산가를 따라가려면 당연히 등산하는데 어려움에 잘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안 하면 등산하는 재미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래요.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참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 위험한 짓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바위를 타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번에 뭐 TV에 보니까 이제 저 인왕산 산에 그 바위로 올라가는데 그 바위 조각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진대요. 그걸 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부러 이제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부에서 가서 이제 그걸 또 돈 들여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런 조각들을 끌어내려요. 그냥 정부에서 막 그걸 끌어내려주고 어떤 사람 또 거기에 기어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야, 저거 참 뭐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 세금 내가 저거 왜 저런 짓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등산하는 어떤 기쁨에 참여하려면,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 죽을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한 번도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기분을 경험할 수가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꼭대기에 가서 태극기를 꼽는 그 기분을 저는 평생 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예 출발도 안 하니까. 네. 왜 출발 안 하냐? 고난 때문에 출발 안 한 거예요. 뭐 쉽게 간다면 저도 한번 가가지고 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못 가지요. 가면 가다 죽지요. 죽으니까. 아예 처음 시작도 안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처음부터 두려워하면 아예 저처럼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죠. 그래야만 뭔가 하여간 이루게 되지. 그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 저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제가 히말라야를 안 가본 사람이, 인왕산 뭐 인수봉을 안 올라가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들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들의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역시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예. 나는 뒤에 앉아서 그냥 비웃고만 있고, 에이, 저건 뭐 할 일 없이 저런 짓 하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그래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 자신에게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당연하게 고난이 있는 길이지 고난이 없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고난이 계속 있죠. 예, 처음에 우리가 조금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고난이 좀 싫기 때문에 뭐 알리지도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오붓하게 그냥 한 30명 뭐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그만이지 뭐 밖에까지 뭐 알리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못할 것이다. 한 것처럼 이건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잖아요. 숨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뭐 돈 들여가지고 뭐 취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만일 그것을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뭐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괴롭게 생각하니 이러면 뭐 못 가는 거죠. 이건 당연히 올 거로 생각하고 우리의 길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고난은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아담이 왜 이걸 안 먹었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은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분의 그 성격, 말씀하시는 분의 모양이 바로 그 교회의 상태와 또 그 교회의 장래와 그 교회에 주는 약속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 스스로 있다는 말이 나는 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소 교회는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시는 분이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이 뜻이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나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자다.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늘 달라지죠. 그분의 모양이 늘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이라 할 수도 없고 불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불이 필요하면 불이 되는 거고 돌이 필요하면 돌이 되는 거죠. 예. 바다가 필요하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그분은 꼭 완성하신 분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다 해서 중도에 폐지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목적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떻냐, 이건 지금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느냐, 어렵냐, 어렵지 않냐,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이 꼭 이루어질 것이냐, 안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죠. 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하면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10년 전부터 배우려고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구선 못하고 또 아주 절실하게 필요가 안 생기니까 일부러 가서 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주에 가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시골에 사니까.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내가 이거 운전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그 차를 타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처음에 한 몇 번 해봤는데 차가 지멋대로 가버리니까 내가 이거 차한테 끌려가면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망설였는데 영어 형제가 가서 그냥 돈을 탁 내버린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아무개 자매도 하고 차 타고 다니더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꼭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했더니 뭐 한다고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되는 일을 하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은 아무리 편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그분은 결코 시작하고 끝을 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시작을 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지 결코 하다 마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예?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는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건 영원한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을 장난으로 생각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다 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다가 좀 귀찮으면 안 하고 괴로우면 안 하고 이럴 거를 생각하면 못하죠.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 얼마나 사탄의 많은 계교가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역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백성을 왜 택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배역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11개 상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그 보면 정말 볼 게 없어요. 이 얘기가 맨날 배역하고 뭐 배반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것밖에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보는가?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이 백성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한단 말인가? 전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좀 택하지. 안 되면 한국 사람이라고 택하지. 왜 이런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자기가 택한 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완성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그 백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어요. 예. 어디서 거기서 뭐 아합에게서 뭐 누구에게서 뭐 그 세계 속에서 막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적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백성 속에서 나와야지. 그런 백성도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적을 꼭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 안에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이것은 사망이 이제 마지막 올무 아닙니까? 죽음이란 게 마지막 올무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은 사망도 묶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 죽을 것이고 다음 사람도 살다 죽을 것인데 우리 생명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우리 일생의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는다. 죽음에 묶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다가 죽으면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목적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내 목적을 내가 죽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정말 꿈이 크지만은 어느 날 가면은 이제 꿈이 좌절되게 되죠. 왜 죽을 날이 오면은 뭐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나를 통해서 하다가 내가 죽으면 그거 이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또 그거 또 키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 사람은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재배하셔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은 그분의 목적은 영원히 성취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던 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제가 하다가 못한 일이 저 일생에서는 중지된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제 일이 다시 또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완성되는 분이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핍박받고 죽었지만 다시 사신 분이다. 자, 이분은 바로 고난당하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약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저한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분이 필요합니다. 죽었다가 사신 분이 필요하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구나.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루어서 한 단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다시 또 이어져 가지고 더 완전한 열매를 맺어갈 거라 이겁니다. 그 소망이 만약 없다면 아이고 하다가 못할 건 뭐 지금 더 하면 뭐하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음 타자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난 내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려야 되죠. 그래야 다음 타자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1번 타자로 갔으면 1번 타자 갈 길을 가다가 다음 타자가 없다면 내가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가도 소용없어요. 가다가 그냥 숨 차면 그만두면 그만이라. 왜? 뒤에 사람 없으니까. 근데 뒤에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일을 완성할 사람이 2번, 3번, 4번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좋은 바동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좋은 바동을 잡아야 되지. 아무리 2번 주자가 다른 길 잘한 사람이 할지라도 1번 주자가 그 바동을 잘못 줘버리면은, 늦게 가서 줘버리면은 아무리 잘한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간 사람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계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달려가는 거 보면 손을 막 뒤에 내밀고 막 달리잖아요. 앞으로 달리기도 힘든 판에 막 뒤에까지 손 내고 달리고. 그 어찌하면 한 발짝이라도 좀 빨리 오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가 그걸 바동을 어찌하든지 한 발짝으로 좀 빨리 앞에 가도록 남겨줘야지. 근데 만약 그 뒷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 어차피 중간에 그만둘 거. 뭐 하다 말하면 뭐 하겠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어차피 못할 것만. 저는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가다가 못 갈 건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서문화 교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다. 근데 이 환난이 반대로 항상 생명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그것이 반대로 반작용을 일으켜요. 생명 안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가져오게 된다요. 예,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난이 옴으로써 더욱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더욱 풍성해진다. 예, 그러니까 식물들도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이래가지고 막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 자라게 된 것이 힘아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 고난을 겪고 자란 놈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고 자란 놈. 그러니까 야생으로 자란 것들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적게 약하게 보이는데 그 씨는 아주 완전하잖아요. 씨가 좋다고요. 근데 이제 뭐 비료 많이 쳐가지고 해놓은 것들은 보기는 좋은데 씨가 약하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정자가 감소한다는 이거 씨가 감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치? 왜 그러냐면 이제 비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쳐가지고 뚱뚱해져 놓으니까 예, 요소비료, 유한비료를 많이 먹어놨다고요.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모양은 막 풍성한 게 한데 이놈은 씨가 안 생겨. 씨가. 예, 그게 이제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이 지금 먼저 앞서갔는데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문명이 이제 앞서갈수록 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뒤따라가고 늘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으로 자라는 들풀 같은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요. 보기는 약한데 힘이 강하다. 씨가 강하다. 그 번식력이 아주 강하죠. 근데 이제 이 보기 좋은 것들은 번식력이 약하고 이렇습니다. 환난은 풍성을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가 환난 속에서 연단되게 되면 풍성함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면 당할 때 항상 더 풍성하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난은 중하고 영광은 경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눈이 볼 때 어떻게 보이냐가 참 중요해요. 환난은 막 집덩어리처럼 보이고 영광은 그냥 조망만하게 보이고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맨날 뒤에서 삐쩍삐쩍하고 이제 예, 못 가고 이제 이런 거에 삐쩍삐쩍하고 지혜 보고 또 지혜 보고 맨날 지혜 봐야 눈이 그러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은 주먹만하게 보이고 영광은 막 집덩이만큼 보이니까 막 겁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을 줘서 영광은 중하게 보이고 환난은 경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영광이 중하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공부든지 뭐든지 영광이 중하게 보이고 환난은 경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야.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은 막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거기서 얻어질 영광은 조그맣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못할 건 당연하잖아요. 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다 어려운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니까 안 하려고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왜 하냐? 눈에 불쑥하냐? 영광이 중한 것이 보이니까 불쑥하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왜 안 하냐? 영광은 조그맣게 보이고 고생만 막 한없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 책가방 볼 때마다 고생 봐가지고 보이고 고생 보따리로 보이고 막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넘어가 볼까 해가지고 뭐 쉬운 방법 찾고 꾀부리고 뭐 이러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꾀부리면 공부 못해. 성공하는 사람도 꾀부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무작정 한 우물 판 사람이 하여간 물이 나오지. 꾀를 너무 부리다 보면은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늘 그러다 말아요. 백공이 잘 사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할 수 있고 저것도 좀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그냥 괴로우면 또 안 하고 조금 하다 보면 괴로우면 또 안 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 하게 되죠. 조금 우직하게 계속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좌우지가 아니에요. 물이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은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건 세상 상황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이치도 그러니까 환난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뭔가를 해냅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건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네,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얘기했죠. 너와 우리 사이에 다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땅이 좋고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아주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촌인 자기 옷장에서 조카가 말이지 그쪽 가겠다는데, 야 이놈아 내 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치사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양보하고 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어디냐면 가나안 땅 산지 돌짝밭이란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너 섰는 것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내가 너 섰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가 소돔 땅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롯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일이 없어요.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 버렸으니까 위로받을 일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을 때가 언젠가를 내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내 이익을 잘 취했을 때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 이익을 잘 챙겼을 때 위로가 오지 않아요. 내가 뭔가 약했을 때 위로가 오지, 절대로 그렇지 법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위로받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몰릴 때 위로받았어요. 내가 약할 때 위로를 받았어요. 예,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궁핍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동기가 돼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 궁핍하든지 간에, 예?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그렇고 내가 다른 면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궁핍해도 그렇고, 그럴 때 이상하게 나한테 풍성으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배부를 때는 우리가 샘을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샘을 파다 보니까 온천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다 온천 나온 법이지, 예?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온천 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예. 그리고 비방이 나왔는데 이것은 유태교의 종교적 비방이었습니다. 사탄의 회다 이렇게까지 지칭했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실제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의 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자기들 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태교의 종교적 실행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하는 일이 있어요. 절기라 할지 뭐 의식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데 이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참여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 당연하죠. 우리 보고도 그래요. 왜 예배를 무시하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 예배를 왜 무시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뭐 기도를 왜 또 무시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왜 안 달아나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 자기들의 어떤 실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방을 해요. 예, 비방을 해요. 십자가를 보고도 가면서 십자가가 없다 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한심하죠. 그냥 유대교의 종교적 실행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방한 것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또 일반 그 기독교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하고 있으면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니까 더욱 비방을 하죠. 예, 근데 그런 걸 하면 그럼 비방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예, 일부러 안 하려 했던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반실행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반 그런 실행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닌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면 이상해서 못 하겠단 말이에요. 이상해서 못 하겠어. 이상해서. 그래서 안 한 거지. 내가 일부러 반대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일부러 반대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일부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안 돼서 안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제 그들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시한 사람, 자기들에게 도움 안 된 사람, 자, 자기들이 죽인 사람, 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이제 분노가 난 것입니다. 분노가 난 거. 뭐 자기들을 가서 뭐 도움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방을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뭐, 교환이나 뭐 이런 굉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아무도 비난 안 해요. 비방 안 해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 하니까 그래서 비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또 뭐라 하니까 그래서 비방을 하는 거죠. 예. 그 뭐 세상이 생각할 때, 야, 그렇다 하던 사람한테 하면 비방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긴 계시세상이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공회원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비방 안 하죠. 근데 예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 오직 하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다 처형을 했겠습니까? 예, 사람을 죽이는데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걸 보면 뭐 사약 먹고 죽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약 먹는 것은요, 굉장히 고급입니다. 아주 고급. 예, 대신들, 그 대신들. 정치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왕이 특히 하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예, 그 사약 한 그릇이라는 게 그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인삼 한 양 중에다가 부자 한 양 중에다가 바나나 한 양 중에다가 돈도 꽤 많이 들어간다. 그 비싼 약을 왜 주냐? 그것은 그만한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아십니까? 근데 뭐 10월 후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약을 주겠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죽창도 아깝다고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한다. 이거 그들한테는 너무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한다. 자,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당시로 본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그래도 어디 가면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뭐 귀에 익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를 내놓게 되면 세상은 다 무시하죠. 예, 무시하고 오히려 분노를 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냥 비방받는 건 당연합니다. 유대교의 체계나 의식이나 성경이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들이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는가? 왜 그것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고 비방을 받았는가?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고 이건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인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었고 실제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옛날 예표, 껍데기 그걸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실제를 봤으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된 거거든요. 왜 내가 안 된다 그러냐 하면 그 내가 할 줄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하면 하지요, 그냥 뭐. 그 형식인데 뭐 못 따랐고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뭐 주기도만 합시다. 사도신경 외웁시다 하고 섰다 일어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왜 못 하냐면 실제를 보고 나니까 그걸 못 하겠단 말이에요. 예? 예, 뭐 향불 갖다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머리에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 하려면 하지 왜 못 하겠습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하는데 왜 안 되냐면은 실제를 봤기 때문에 그걸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성취됐어요. 이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았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으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비난을 했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동해 밖으로 끌어내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것과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왜 안 했을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안식일이 있으니까. 예? 안식이 자기 안에 있고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 실제가 있다면 그런 형상을 찾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예표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 거래요. 참고는 되지만 그걸 다시 찾아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할 때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로마 정부를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사형에 처했죠.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를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다. 뭐 자기가 뭐 왕이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했고요.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그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이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정치와 세상을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예? 법률적으로 그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냐.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10일은 온전한 단위입니다. 열이라는 단위가.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는 걸 예표합니다. 온전하지만 짧다. 온전하지 짧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짧은 기간이에요. 창세기 24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친정에서 떠나려 할 때 그 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한 열흘쯤 더 있다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열흘쯤 더 있다 가라. 그러니까 아주 먼 기간이 아니죠. 뭐 우리 같으면 한 일주일 있다 가거라 이런 얘기인데 한 열흘 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기는 온전하지만 짧은 기간이다. 환란이 온전하겠지만 그러나 길지는 않다 이건. 자, 이것이 이제 물론 시간적으로 상당히 길죠. 1세기 후반에서부터 4세기 초반까지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 속에서 이건 짧은 기간이죠. 10기간 동안의 핍박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핍박은 온전하게 받겠지만 잠깐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교회를 또다시 세상이 다시 이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고 있는 교회가 이제 한참 고난을 받다가 그 이제 어떻게 해서 막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이 퍼지고 막 지하로 퍼지고 이래가지고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 지하 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막 핍박을 받다가 그래도 막 계속 세력이 확장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치가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사실 어쩌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콘스탄틴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기독교를 뭘 보고 말이지 이렇게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면은 정치가는 대부분 종교를 이용하려고. 예, 큰 세력이 되면 이용합니다. 큰 세력이 되면. 우리도 여기서 한 2만 명, 3만 명 모여보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 할 사람이 줄줄이 옵니다. 줄줄이 옵니다. 예,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보고 승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고 승인한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의 세력을 보고 승인한 거예요. 세력을. 그 세력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문제가 되잖아요. 큰 세력을 대항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국교화 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올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사탄의 장난이 두 가지 장난이에요. 첫 번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유화정책입니다. 근데 뭐가 더 어려우냐? 유화정책이 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속기가 더 쉬워요. 고난이 오면은 생명은 당연히 그것이 이제 저항을 한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런데 수용을 하게 되면 저항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교회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유럽의 그 신들과 동화되어 말았습니다.
핍박을 바꾸어서 그들은 다른 걸로 방법을 바꾼 거죠. 세상은 어차피 도로 세상이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것도 세상이고, 그리스도를 승인하던 그것도 역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바꿔져서 그리스도 교회를 시인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예? 네로나 콘스탄틴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네로는 악한 왕이고 콘스탄틴이 참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둘 다 세상 왕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다. 둘 다 세상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박해하다가 세상이 승인한 것이지 결코 네로가 박해하다가 콘스탄틴이 승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또 말려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교가 됐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완전히 변질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변질의 길로요. 예수가 어떻게 황제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교황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아마 사자가 하더라도 염소 떼가 하도 많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염소들하고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는 너희 안 잡아먹을 테니까 늑대나 이런 것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말이지 나하고 이제는 화친하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염소 떼가 호랑이를 볼 때마다 도망을 치가 그렇지 그놈이 전부 한꺼번에 대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대들기만 한다면 호랑이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호랑이는 뭐라 하겠습니까? 야야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늑대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안심하고 너희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 늑대를 지켜주는 대신에 자기가 잡아먹는 거죠. 늑대를 지키는 대신에. 이게 바로 세상의 습성이에요, 습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바꿔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가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책이 바꿔진 것에 불과해요. 오늘날 우리 나라나 세상도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에서 이게 지금 경제 시대로 이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지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바꿔진 줄 알지만 세상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방법만 바꿔진 것 뿐입니다. 방법만. 정책만 바꿔진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정책만 바꿔진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1차적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냥 1차적인 생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만 내가 부활에 이르냐 이 문제입니다. 같이 죽는데 말이야. 똑같이 죽는데. 예. 물고기가 거물에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만 제사상에 오르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활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서 듣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고난을 받으나 핍박을 받으나 대우를 받으나 환영을 받으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냐 이거 문제입니다. 죽긴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폭탄이 떨어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훈장을 받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훈장 받도록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으면 훈장 받을 텐데 도망치다가 뒤통수에 맞아 죽으면 이거 훈장이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똑같이 죽는 건데 말입니다.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이 잘 죽어야 그 뒤에 것이 있게 안 되겠어요. 예, 죽으면 잘못 죽어버리면 제 잘한 게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없어요.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 이게 들으니 그렇더라고요. 한참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먼저 죽냐면 쭈삣쭈삣하고 뒤돌아보고 도망칠 궁리한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예, 그리고 아예 막 열이 올라가 독이 오른 사람은 잘 안 죽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고만 찾다 보면 총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막 기왕 죽을 건 내가 막 총 한 방에 더 쏘고 죽자
이렇게 하고 죽는 놈 앞에는 총알이 오다가도 옆으로 비껴간다. 안 그래서 하도 막 독을 써 있으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그러면 이건 생명나무의 효능을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효능을. 이건 구원에 부과된 상급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속을 말할 때 단번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게 아직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내가 길은 새로운 길을 더 접어들었지만 아직 내가 면류관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 이 새로운 길 안에서 내가 길을 잘 진행해야 내가 면류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주겠다. 이건 구원에 부과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예, 부활 생명의 능력인 그 효능, 이기는 힘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럽니다. 어찌하든지 이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특출한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출한 부활이다. 부활도 여러 가지 악인의 부활도 있고 선인의 부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활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영광이죠. 이 생명나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추리가 아니고 우드다. 우드. 생명나무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생명나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걸 무시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쓴물을 달게 만들 때 나무 하나를 갖다가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럽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었죠. 살리는 나무였죠. 자, 이거 살리는 나무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쓴물을 달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 독사의 그 골짜기를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았다. 이 장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매달린 뱀을 쳐다봤더니 다 살았다 이겁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을 살리는 나무가 됐죠. 살리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쳐다보므로 구속함을 입게 됐다. 야, 이건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는 나무가 됐어요. 야,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나무가 되고 운명적인 연합을 하게 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참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할 때는 우리 언론 보면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고 우드란 말이에요. 우드. 예. 퀴실론. 덴드론이 아니고 퀴실론. 어째서 그 말을 썼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예, 생명나무 그러면 그냥 당연히 우리가 강가에 심어진 나무, 버드나무, 뭐 산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째 그 생명나무라는 나무를 쓰면서 그 덴드론이라는 말을 안 쓰고 퀴실론이라는 말을 썼는지 너무 신기해요. 예.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각하고 썼다면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생각 안 하고 썼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시켜 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의 효능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효능. 살리는 효능.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또 남의 남을 위로해주고 자기가 살림을 받고 또 남을 살리고 이런 효능이란 말이에요. 효능.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 누군가 하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 죽음은 모든 육체에 내려진 죽음입니다. 모든 육체에. 이건 다 일반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 다 일반입니다. 근데 둘째 죽음,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랬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다. 둘째 사망, 이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은 뭔가?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네, 그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는 것,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다는 말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짐승을 대조해 놨잖아요. 짐승. 자, 666이다. 이건 짐승의 수다, 이건. 짐승의 순이고 사람의 수다.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묘사할 때는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한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의 묘사고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영원한 멸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멸망은 인격이 없는 거죠,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없는 거죠. 자, 인격이 없으면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빼버리면,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를 빼버리면 우리는 동물이지, 뭐. 그럼 동물은 멸망이잖아요. 동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겁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가 그냥 목숨을 사는 걸 산 거라고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인격이 살아있는 걸 산 거라고 여길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 둘째 사망, 이거는 인간으로서 희망이 없다, 이거지. 인격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번원이 살아있지만, 지금 다 살아있지만, 둘째 사망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둘째 사망 안에서는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걸 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으로 묘사한 이것은 아주 완전한 묘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백보자의 심판 다음에, 자, 그 심판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아닌 것은 지금도 멸망입니다. 앞으로도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겠다. 한 약속을 줬으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생명의 길에, 생명나무의 길에 필연적인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안에 이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자라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피 죽을 목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목숨을 가지고 죽지 아니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에서 얻을 이 면류관을 놓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게 주신 모든 소원 이루면 잠시 후에 이 장막을 벗어나 주가 예배하신 곳에 나의 주를 나의 주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지만